스님, 남편이 고교 시절 불교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오직 참선과 명상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배웠다네요. 하지만 연기법과 사성제 8정도는 들어보지 못했다는데 과연 참선과 명상만으로도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감조차 오지 않네요. 남편분께서 고교 시절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던 그 시절에 참선과 명상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행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참선과 명상 수행만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나고 이른다고 그쪽으로만 참선과 명상 수행만 했던 것이 중국에서 발달을 했어요. 중국에서 사성제 8정도 그딴 거 몰라도 된다. 그런 거 몰라도 된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그리고 사성제 8정도 또는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수행,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오직 앉아서 참선하고 명상하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발달한 시대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에서 유행을 했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조금 유행했다가 사라졌죠. 조금 유행했다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그것이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조선시대 불교 탄압, 불교 폐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를 탄압합니다. 그때 이제 경전도 태워버리고 경전도 불태워버리고 절도 뺏어가지고 유교의 학당으로 사용을 하거나 자기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절들도 부시고 부셔버리고 경전도 태워버리고, 그리고 스님들은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최전방, 최말단 군인으로 보내버리거나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경전을 보거나 또 불교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다닌다 그러면 잡아다가 두드러 팼어요. 불교에 대한 설법을 못하게 했어요.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스님들이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게 되면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두드러 패서 죽였어요. 그런 식으로 스님들이 법문을 하게 되고 또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맞아 죽는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다시 유행을 하게 된 게 참선 수행이었어요. 경전 공부도 필요 없고 명상과 참선 수행만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쪽에 이제 방향이 더 틀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참선 명상 수행이 또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리 공부는 관심 없었어요. 불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세상의 이치, 원리, 작동 원리,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맞잖아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거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 인과연기법, 그걸 깨달았으니까 인과연기법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중간사상이 나오면서 금강경 그런 데 보면은 공사상이 나오잖아요. 그 자체도 공사상 자체도 실은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공하다라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걸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깨달았다면 그거는 다른 쪽의 세계니까 그것도 깨달음이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깨달았느냐. 만약에 그 참선과 명상을 통해서 다른 걸 깨달았다면 그거는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걸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 깨달은 거겠지. 예.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도 쓰고 힌두교인도 쓰고 요즘 참나론자도 또 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참선과 명상수행으로 깨달았다. 교리 다 필요 없고 그걸로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쪽 깨달음이겠죠.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러면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그 스님들은 불교의 스님들이 아니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선생님이 깨달아가지고 가르쳐준 걸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뭘 깨달았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준 걸 깨달은 게 아니죠. 스님이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게 스님이잖아요. 또 깨달은 분들이 그런 스님들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등에 관계없는 다른 걸 깨달은 거죠. 예. 그럼 결국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을 토대로 한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걸 깨달았겠죠. 예, 다른 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참선과 명상 수행으로 깨달은 이르는 방법, 그것이 깨달은 것이 뭐냐는 얘기죠. 예, 부처님의 가르침인 세상의 이치, 원리에 대한 깨달음하고는 하등에 관계없죠. 예, 그러니까 업인과 무인과 연기법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지요. 깨달을 수가 없죠. 그쪽은 하나도 공부한 것도 없고 그쪽 방향으로 수행을 안 했으니까 그쪽은 깨달을 수가 없죠. 다른 걸 깨달았겠죠. 예, 다른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이에요. 예, 그리고 수행 방법으로서 사성지를 통찰하여 팔종들을 실천 수행하라. 예, 그 속에 십전업이 들어있다. 그걸 다 버려버리고 명상과 참선만 한다? 부처님의 제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 수행한다는 스님들도 십선업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팔종도를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불자들도 십선업, 팔종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불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충분히 기감이 되고 이 사회를 정말이지 많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살잖아요. 예. 다행히 지금 시대는 이제 국제사회가 다 열리고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그 짝퉁 불교 수행법이 진실이 드러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알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이제 아예 등을 돌리신 분들도 있고 스님들 그런 스님들도 많아요. 예. 아, 이게 그런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행법이구나. 그래 나는 그래도 이 수행법이 좋아.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해서 그쪽으로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 아, 내가 중국산 짝퉁 수행법을 여지껏 수행법으로 수행을 했구나. 아, 교리 공부를 먼저 다시 하고 수행을 해가야겠다 해서 교리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초기 불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초기 불교라고 해서 또 그것이 근본 불교라고 또 주장하시면 이 세상에 근본 불교는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전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시대적으로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상자 불교 또는 소승 불교 또는 대승 불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좀 보고 거기서 추려서 스스로 선택해 가는 수밖에 없죠. 정말 옛날에는 불과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개방이 안 됐잖아요. 국제사회가 꽁꽁 묶어놨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권력에서 외국 여행을 쉽게 갈 수도 없고 외국 정보를 쉽게 접할 수도 없는 시대였죠. 그 시대까지만 해도 그 말 그대로 스님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부처님의 말과 같은 동일한 절대적 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국제사회가 다 열려있고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불교 학자나 전 세계 스님들이나 다양한 그 불교와 관련된 분들이 자료를 올려놓기도 하고 영상을 올려놓기도 해요. 솔직히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 그 양반 같은 경우도
국제사회가 개방이 되기 전에는 뭐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 양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어떤 불교인지도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그 양반이 유명해진 후에도 티베트 불교가 다 달라이라마 그 양반의 종파, 그 양반의 종파와 다 동일한 종파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개방돼가지고 티베트 불교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종파가 있고 수행 방법들이 다양하고 스님들의 그 상황도 생활 방식이나 수행 방식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게 됐고 마찬가지예요. 한국 불교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르게 됐고 또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그런 것이 다 이제 알게 됐잖아. 근데 우리 진짜 70년대 80년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90년대까지도 아마 스님들이 말하는 것은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과 같았었어요. 또 스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경전도 짝퉁 경전들 특히 불설이라고 많이 써요. 불설 그렇게 나오잖아요. 짝퉁 가짜 경전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짜는 아니고 유사품. 왜 불교 경전 자체가 원래가 짝퉁이죠. 왜 그냥 부처님이 써놓고 간 게 아니니까. 이제 얼마나 오래됐느냐, 또 인도의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졌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따지는데 아무튼 불교 경전은 부처님이 써놓고 가신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현존하는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수타니파타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0년경에 제작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한대요. 200년에서 300년경에 만들어진 걸로.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쇼카 왕 이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쇼카 왕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아쇼카 왕도 권력자잖아. 그런 권력자가 스님들한테 시켜가지고 경전을 만들게 했으니까 자기 개인적인 의견도 거기다가 경전에다가 첨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 순진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스님들이 얘기했으니까 뭐 20년 30년 출가한 스님이 수행하고 했으니까 뭐 3년 동안 독방에서 스스로 독방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안거한 참선 수행한 스님이니까 3년 동안 독방에 있는 것이 무슨 자랑이요. 아무것도 없는 방 속에서 혼자 3년 동안 있는 것이 무슨 자랑이냐고. 그러면 3년 동안 안 고고 있을 때 누가 밥은 오고 누가 밥은 갖다 주고 누가 똥은 치워주냐고. 그건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라. 그걸 또 수행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 나온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산속에 안거했던 그 유행이 변형이 된 현상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좀 볼 줄 알아야지. 그래야 이성을 가진 객관적인 시각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다행히 네이버나 기타 유튜버 아무튼 여러 매체에서 수많은 분들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다양한 정보를 열어놔 가지고 진짜 다행이에요. 그렇게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식 수행법 또는 불교의 교리의 내용 그냥 그 세뇌돼 가지고 고정관념에 딱 쩔어 가지고 그대로 고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방법이 없죠. 수행, 생활 속의 실천 수행. 이런 생활 속에서 실천 수행을 하자라고 한번 붐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대승불교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수행자들이여 하면서 이제 수행자들에게 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육바라밀 수행이었고, 육바라밀. 근데 이제 이 육바라밀을 부르짖었던 대승불교인들이
누구에게 이 얘기를 부르짖었냐면 교리 공부를 참 많이 한 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인과응보, 인과연기, 사성제 8정도, 또 참선수행, 명상수행 그렇게 하시는 아주 연구를 많이, 교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스님들, 수행자들에게 야, 거기에다가 육바라밀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현실과 잘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육바라밀 수행이었죠. 그게 대승불교고 그게 보살 사상이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0년이 지난 그러니까 500년, 600년, 700년, 약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그때 대승불교 경전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보살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교리적으로 연구하고 지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니까 일반 대중하고는 갈수록 멀어진다. 우리 그리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개인의 이기적인 수행,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불교로 됐다. 모든 대중과 같이 하고 대중을 같이 구원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교인이 돼야 한다. 수행자가 돼야 한다. 해서 상구불이 하중생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나오는 게 대승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전 공부, 경전을 읽으실 때도 대승경전을 보실 때는 이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500년에서 500년도 진짜 많이 쳐준 거예요. 원래 한 600년 경에 천년 사이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대부분 보면 한 600년에서 한 800년 사이에 만들어진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전을 보면서 이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대승 사상이 대두되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경전이구나 하고 보셔야지. 그냥 스님들이 이 경전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거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맹신하는 식으로 경전을 접하면 그 한쪽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는 경전이 대승경전인지 아니면 초기불교 경전에 속하는 것인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감쪽같이 속아버려요. 역사 속에 사기를 당하는 불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 사기를 당하는 불자가. 불교라는 역사 속에 역사에 사기를 당하는, 속아 넘어가는 불자가 돼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당하는 어리석은 불자로서 경전을 접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제가 아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경전 한두 개를 완전히 막 자기 맹신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맹신을 해. 근데 보면은 이경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경우 가지고 아주 그냥 맹신을 해요. 아예 학자들, 불교 학자들이나 좀 공부 좀 하신 스님들은 다 이경이라고 인정하는 그 경전을 갖다가 그냥 여기 경전에 불설이라고 나와 있잖냐고, 부처님이 말한 거라고 나와 있잖냐고. 그리야 쓴 사람이 마음이죠. 제가 지금이라도 경전을 새롭게 만들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국제사회가 다 열려있는 이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꽉 막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화두 참선, 화두 참선이 수행법이 100% 나쁘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 진실, 진리를 깨닫기에는 이 하두 참선 명상 수행이 모순이 너무 단점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게 깨달으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기본은 그래도 알고 수행을 해야 할 거예요.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가 없는 화두 참선이 많거든요. 공안이라고 해가지고 공안 화두 참선 하잖아요. 공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공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문제,
예, 주제, 예, 주제. 말머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두 참선은 말머리 참선한다, 수행한다는 명상 수행을 한다는 뜻인데 이 화두를 우리가 흔히 우리 현대식 용어로 쓰면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내가 공성의 안목을 깨달을 수 있는 주제가 되는 문장을 가지고서 깊이 사유하고 통찰해가는 명상 참선을 한다 그거예요. 실천이 아니라 명상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참선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인 거죠. 문제를 내고 문제 하나를 두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방법이.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그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다라는 거를 그걸 네가 한번 다시 깨달아 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줬어요. 물어봤잖아요. 너는 뭘 깨달았느냐? 오 비구가 처음에 부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업, 인과응보, 인과, 연기, 사성제 8정도를 깨달았다고 이미 정답을 알려줬어요.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업, 인과응보, 인과, 연기, 통찰 그리고 사성제 8정도를 깨닫는 거예요. 실천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깨달을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원래 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어떤 문제를 내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화두로 삼아서 말머리로 삼아서 주제로 삼아서 참선을 해가지고 깨닫는데 공안을 얻는데 근데 그 공안이라는 그 공자가 연기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업, 인과응보, 인과, 연기법 그리고 사성제 내용이 그 공이라는 단어 속에 공안이라는 공함의 안목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은. 근데 그걸 빼고 공만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허공이 돼버리지. 부처님이 말한 것은 허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연기를 얘기했어요. 연기가 공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근데 연기가 공하다고 또 말씀도 안 하셨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약 500년에서 600년 경에 중관 사상이 나와요. 중도론이 나온다고. 8정도의 중도가 아니라 중간 사상, 공사상이 나와요. 그때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공사상을 중국인들은 한문 용어로 공안 그렇게 한 거예요. 공안. 공의 안목, 공성의 안목을 본다.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도 일어났죠. 거기다가 수행 방법도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정과를 주신 건데 정답이 없는 이제 이상한 문제지만 만들어져 버린 거죠. 문제지만.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예.